우리는 지금 미리 보는 미얀마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 파송 예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전도를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겁니다. 우리 민수 전사님이 금방 브리핑했던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원리 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일으키시는 걸 보거든요. 이걸 큰 개념으로 교회로 보면 돼요. 교회가 더 퍼주고 더 선교하고 함께 움직여 가는 것.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19명이 가요.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미얀마에 교회 하나를 짓거든요.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미얀마에 3년째 보내는 이유는 그 땅도 변화되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파송하는 19명의 땅이 변화되어 돌아올 때 그들의 인생이 그리고 그가 아버지면 그 가정이 그가 어머니면 또 그 가정이 학생이면 그의 미래가 또 연인이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이라면 또 그 안에 펼쳐지는 영향력이 보통 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400에 800 외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할 때 거침없는 도전 400에 800 아멘 할 때 그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이유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저만 떨리는 것 같아요. 아무도 표정이 없어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슴이 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지를 고스란히 들려주는 게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선교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셨던 것이 드러나요. 빨간색으로 보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돼서 뭐 밥 잘 먹고 하나 돼서 축구 잘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뭔가 이루어 가자는 게 아니라 선교라는 거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교적인 큰 그림 안에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믿게 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이제 날이 풀리면 특색 있는 전도로 우리는 곳곳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400에 800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올 1년 동안 우리 열심히 전도하며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 낙원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전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와보라, 날 보라, 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선교비를 더 늘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봐도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선교의 의도를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할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세상에 없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가 그만큼 생겼기에 내가 더 사랑해. 네가 뭔가를 갖고 있기에 내가 더 사랑해. 네가 그만큼 위치가 되고 그만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사랑해. 우린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거든.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의심부터 해요. 뭐라고요? 사기꾼 아닌가? 그런 사랑이 어딨어? 없죠. 세상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도통 이해 못하는 것이 그 장면이에요. 아예 돈 받고 전하는 게 빠르다니까요.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왜? 내가 뭔가를 주고 일정한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공짜라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갚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갚겠습니까? 우리 나라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의 돈을 주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죽었는데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돈으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의 가슴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돈을 준들 그거 가지고 집 사고 그거 가지고 차 사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게 자식 죽은 돈이고 그게 부모 죽은 돈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큰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설교 대충 해도 여러분 다 알아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 막 힘주고 막 침 튀어가며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죠? 은혜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내도 되죠?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믿어져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바꿔요.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루어가지 않아요. 주님의 선교의 방침은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전 절대 안 싸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싸울 거예요. 예. 왜?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지만 안 해도 부흥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얼마나 싸움을 하면. 여러분 절대 낙원은요 파라다이스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어떤 일 하다가 다 그만둘 겁니다. 제가 싸우면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높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뭐예요? 진짜 교회.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이게 원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내가 믿으며, 믿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양육받은 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진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가까운 곳이든
가까운 곳은 어딜까요? 목포일 겁니다. 먼 곳이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미얀마일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얀마로 파송해서 거기로만 가는 19명의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요, 주일 예배마다 파송돼서 일주일을 곳곳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카페, 여러분의 어디 가든지 선교사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유일한 공동체,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요. 교회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지. 가짜입니다. 교회만이, 전통적인 교회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거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가짜 복음으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새빨간 거짓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우리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거짓된 새빨간 거짓말로 이단들이 아닌 것을 전하게 돼요. 우리 안에 영성이 있어요. 교회만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이단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른 영성을 제시하려고 그럽니까? 이유는 세상이 삐뚤어진 영성을 가지고, 옳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탐욕하고 이상한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참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기 때문에 참된 이야기를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참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면서. 오늘 미얀마 단기 선교팀 선교 바자회 하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요, 우리 목포는 오늘처럼 어제처럼 눈 많이 올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남자 어른들이 이제 뭔가 되면 우리가 동네 구석구석 용당동 우리 인간 불도저처럼 밀고 다니는 거예요. 눈을 쳐주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 낙원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예, 우리 오늘 한 집사님 이 조트만 뿡 하면서 막 눈이 다 날아가. 이게 좀 더 큰 거 있으면 동네를 좀 휘젓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뒤에다 낙원교회를 붙이고 다니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를 아름답게 하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요한복음 17장을 그들이 한 번도 듣지 않지만 우리 낙원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볼 수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세워놓고 건물 세워놓고 욕만 바가지로 먹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5주 있는 날 흩어지는 목장, 우리 곳곳으로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잖아요. 예,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밥을 먹으면 그 식당에서 귤을 그 15박스씩 보내는, 그렇게 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네 사람들, 상가 주인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서 우리가 낙원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전엔 교회만 왔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역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중심 안에는 진짜 성경의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9명의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됐어요. 이분들이 뭐 할 일이 없고 뭐 돈이 남아 돌고 뭐 시간이 있어서, 아니요, 다 바쁜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시간을 쪼개고 회사에서 월차 휴가 다 몰아 써서, 이분들 암만 해도 이번 여름에 휴가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어떤 교회요?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현장에 한번 돌아가잖아요. 미얀마 땅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얼굴, 그 반짝반짝하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우월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거기에 가면, 아까 그 전문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 공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얼굴, 제3세계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리고 요즘은 한국의 K푸드, K 문화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위상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 하려고 그러고 따라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나.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림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선물로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맞추며 함께 지낼 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리 따라 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따라가면서 승리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 따라가는 그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여러분,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약함과 고난의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겁니다. 개선 장군처럼 모든 걸 다 이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약함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승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진짜 이야기를 가진,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제3차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18명의 사람들이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오늘 미얀마 선교 바자회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소승 불교의 본고장인 미얀마 땅이 진짜 복음으로 물들여 갈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뭔가를 일으키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공동체 되어 복음의 삶, 진짜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강하시면 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낙원교회 오니스 청년들 그리고 미얀마 단기 선교팀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